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조용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힘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명성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속해 살면서 죄와 타협했던 모든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국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고 어려운 경제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심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백신이 원활하게 수급되고 모든 일상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도 속히 건져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명성교회가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옵고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도우사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 시대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사 말씀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며 끊임없으신 사역이에 놀라운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풍성한 은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자녀 손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과 우리 국내 선교사님,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없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돌봄 대신감이 준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영육이 회복되고 예비하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장 목사님 한 분 한 분 안전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영적 무장하여 나로 인해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양기모 집사님과 류정민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주의 전을 향해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이 시간 C채널로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죠. 우리 계속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과 그리고 스승의 날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린이도 어버이도 이렇게 사랑하고 존경을 표하고 우리 기뻐하듯이 우리 스승의 날 직접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교육계에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과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서 섬기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주시고 또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여러분 삶 가운데 따라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시길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이번 주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018년생 우리 아이들을 유아 세례식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우리 갖는 가정들 위해서 또 아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봄 대신방 계속해서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유튜브 역시 여러분께서 잘 사용하셔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은혜 풍성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오늘부터 이렇게 관악기가 와서 함께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더 힘이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설교자들이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럴드 위슨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요.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확신의 결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중심의 설교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는 설교자들이 이제 많은데, 그렇게 설교하도록 훈련도 받지 못했고 좋은 예를 보지도 못했고 복음 중심의 설교가 가장 뛰어난 설교이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 설교를 하면 된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둘째는 능력의 결여, 경쟁력 결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받지 못하고 예도 보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할 수 있는지 그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결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설교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저에게 가장 다가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누군가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다루고 있지 내가 먹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다루기는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없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결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기사나 혹은 SNS에서 좋은 기독교에 관한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뭐 신앙에 대한 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과 교제한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복음 중심의 설교 또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중심의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설교를 들어도 복음 중심의 설교를 듣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역시 복음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게 뭐가 복음 중심의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갖는 이 문제를 성도들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선은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훈련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서적도 읽고 다른 것들에 관심도 많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부족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좀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박사처럼 신학 교수처럼 얘기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먼저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복된 소식인데요. 크게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더 넓게는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믿고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라고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함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힘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자,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도 충분히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좀 더 깊은 곳에서 초청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여기 얕지만 여기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들어와 보라고 이렇게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바울이 바로 그 복음 중심의 삶을 9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지 몇 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9장 전체가 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것, 여기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다 권리가 있지만 안 해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 내가 같이 다닐 수 있지만 같이 다니지 않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은 유일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딴 데로 헛되로 사람들이 너 돈 받아서 그러지,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목사가 왜 설교하겠어? 돈 받으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돈 받으니까 하겠지. 바울은 그런 소리 듣기 싫었던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야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할 정도로 그러한 감사와 감격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의외의 장소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적절한 장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한 장소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것을 내려놓는 곳에서 복음 중심의 삶이 시작됩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이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화려했던 그리고 그 뜨거웠던 야망과 꿈들을 내려놓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많지만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유는 내려놓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1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은 바울이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먼저 내려놓을 것이 많이 있다는 것부터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권리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행동하는 권리는 어떠한 권리겠습니까? 우리가 권리를 다 갖습니다. 자유함의 권리를 갖고 우리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있는 것이 시민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내려놓을 줄 아는 권리가 가장 아름다운 권리인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써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도 이게 참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치킨을 10마리 먹으면요 쿠폰을 10개 줍니다. 그러면 한 마리를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치킨 드세요? 그 10개 모아서 한 마리 공짜로 드십니까? 저는 그렇게 모아서 내려고 하면은 미안해요. 이분 정말 한 마리 팔아서 이게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한 건데
제가 그냥 공짜로 갖다 먹기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폰 받는 거 무의미하다. 저는 아예 안 받아요. 커피 쿠폰 받으시 안 받아요. 나중에 가서 또 쓰기가 미안해서 못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권리를 갖지만 글쎄요, 좀 내려놓을 때 거기에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물건을 살 때 함부로 대하는 권리도 함께 사는 줄 압니다. 그래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게에서 함부로 대하고 말을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까지 함께 가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비싼 차를 사면 그걸 타면 누군가에게 안 비싼 차를 타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되는 권리가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기면 권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권리를 자꾸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젊은 분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젊은 친구인데도 이 서빙하시는 분에게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저 가까운 사람이라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좀 잘 대해주고, 그 사람 집사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좀 잘해봐라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돈 내고 먹는데 왜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어서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교인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권리가 있을지라도, 아니 살 수도 없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때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권리를 갖고 오셨습니다. 마땅히 높임을 받고 그리고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오셨는데, 우리 빌립보서에서 노래하듯이 주님은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신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의 훈련의 원형입니다. 우리는 자유하죠.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우리는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중심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자유조차도, 내가 갖고 있는 권리조차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욕 먹었습니다. 자유주의 그리스도인들 이미 그때도 있었거든요. 왜 그런 거 안 먹고 착한 척하냐? 너 혼자 왜 깨끗한 척하냐? 너 약한 거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함께 약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왜 없겠냐라고 물어봅니다. 사람들 더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그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지만 그 가족의 친밀함의 권리, 그것조차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일하면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바울은 그 권리조차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의 녹을 먹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교회를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받을 권리가 없겠습니까? 소가 밭에서 일할 때, 이게 이스라엘 율법이거든요. 밭에서 일할 때 소의 입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면서는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소에게조차 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면서조차도 그래서 야, 너가 돈 받아서 네가 물질을 받으니까 일하지, 그러한 거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4절부터 14절까지 이 긴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지역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님의 종들을 잘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을 겁니다. 대접을 잘 받았겠죠. 우리 명석교회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요즘에 돌봄 대신방, 만나지 않는 대신방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들이, 목사님들이 오시는 것을 대비해서 정말 정성껏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명성교회에 정말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분에 넘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대접받을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교회가 살해하지 않으면 설교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잘해주지 않으면, 더 좋은 차를 주지 않으면, 더 좋은 집을 주지 않으면 제가 주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에 있습니까? 무엇을 받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 12절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대접받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편하고 좋은 것들을 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더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이 복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복음으로 채워져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복음 중심의 삶이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복음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복음 중심의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정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말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이름이, 제 가족이, 제 직업이, 제 얼굴이, 제가 나온 학교가, 우리의 인종, 우리의 국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은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회에 나가는가? 그런 것도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정의해 줍니다.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 중심에 부활이 있는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그럼 바울은 그 중심에 복음이 있어서 그 복음이 주는 영감과 그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9장의 바울의 편지에는, 이 9장에 나오는 바울의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바울의 생각과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꾸 그리스도가 묻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 자꾸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심에 있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나면은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깨끗해지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는 것이 크게는 보니까 씻는 것, 또 그리고 정리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에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없애고 또 삶을 질서 있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리의 기본이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항상 이게 자주 필요한 일이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때가 되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다 보면 중요한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정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수직적인 그런 개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1등, 2등, 3등, 높은 것,
뭐 낮은 것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1등에 놔야 된다, 높은 곳에 놔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중요한 걸 어디에 놓습니까? 높은 곳에 놓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책장 맨 위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 거기가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핸드폰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핸드폰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가까이 있어요. 잘 때도 옆에 놓고 자고요, 그거로 일어나고 그거로 자고, 그거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지 모릅니다. 중심이 빼앗긴 거죠. 제가 바라기는 예수님이 핸드폰보다 여러분 삶에 가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씩 그로시엘 목사님을 언급을 하는데요, 이분 최근에 리더십 팟캐스트에 이 동기부여와 영감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이고요, 영감은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근데 이거를 차이를 설명하는데 저한테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비슷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 좀 다른 게 있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기부여는, 모티베이션은 뭐냐 하면 우리를 미는 힘이래요. 그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사람을 보면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나도 다이어트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좀 밀려가다 보면은 라면이 보이면 라면 먹게 되고, 좀 밀려가다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치킨 먹고 있으면 가서 같이 먹게 되고, 동기부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inspiration. 이건 뭐냐, 우리가 영감을 받으면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거는 미는 힘이 아니라 당기는 힘이래요. 당겨지는 힘.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물질을 받지 않은 이유는 그거거든요. 내가 물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인해서 복음에 땡겨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복음이 나를 자꾸 당기는 거예요. 나를 그쪽으로 미는 것이 아니라, 야망과 꿈과 그런 것들은 다 밀죠. 자꾸 동기부여를 해서 그쪽으로 가게 하지만, 야망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를 자꾸 주님께로 당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표현에는 그래요. 설교를 들은 다음에 우리는 뭐 설교 듣고 가장 그래도 목사님에게 좋게 표현해 주는 게 뭐예요? 오늘 설교 짧았어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제일 좋은 설교에 대한 표현은 뭐냐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혹시 나가면서 오늘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목사님 오늘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은혜 받았다는 거거든요. 은혜가 영감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제가 영감을 I was inspired라고 해요. I was motivated라고 얘기하지 않고 inspired. 나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더 당겨져 갑니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게 부득불,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이것을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중심에 있으면 나는 주님께로 끌려가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 복음을 붙잡고 살 수밖에 없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동기부여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영의 그 중심에 복음을 넣어주실 때 우리는 복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당겨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베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여기서 2,000명의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리더 어떠한 공통점과 특징이 있느냐, 2,0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무려 33개의 특징을 영감 있는 지도자들에게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내용이 다 여러분들이나 저도 하나쯤은 있을 만한 거예요.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미래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하면 영감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겸손한 자세, 누군가가 겸손하게 팀을 이끌고 가기만 해도 영감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전을 갖고 말하는 사람, 확실한 비전을 갖고 여기로 가야 한다고 제시하는 사람, 영감이 된대요. 또 이렇게 잘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인정해주고 그것을 잘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영감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3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33개가 다 필요한 게 아니래요. 7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5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하나나 2개만 있어도 충분히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 컨설팅 회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33개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것도 비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centered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이 있는 사람, centered. 제가 이 표현을 굳이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centered leader예요. 중심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중심이, centered leader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centered leader는 그 자신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일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감을 줄 수 있는 뛰어난 리더의 자질과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좀 잘 돼요, 식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늘 일주일에 3번, 4번 골프 치러 가요. 매일 놀러 가요. 골프 안 치는 날은 사우나하러 가요. 놀러 가요. 매출이 얼마인지도 관심이 없고 손님이 주는지 느는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을지 몰라도 센터드 리더는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센터드 되었다, 이 중심이 있는 목회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과 꿈꾸는 것과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인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잘하면서 본 목회자가 저희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저는 24시간 보잖아요.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이 잠깐 보시잖아요. 저는 집에 오셨을 때도 뵙고 사무실에서도 뵙고 외국에 나가서는 함께 몇십 시간을 그냥 쭉 같이 지낼 때도 많거든요. 제가 한결같이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원로 목사님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센터드 리더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요, 정말 싫을 정도로 모든 게 여기에 다 맞춰져 있어요.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교회의 믿음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지난 40년간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많은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고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만 갖추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만 있어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비전이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뛰어납니까? 그러나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중심이 복음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물질과 시간과 감정과 계획이 이 복음에 맞춰져 있다면, 센터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면, 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뛰어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면서 필요한 일꾼들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센터드 크리스천, 바로 복음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일꾼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영감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네. 영감을 제가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서 좋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복음에 사로잡힌 주의 종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원하지 않아도 말씀이 감동이 되고 목회가 감동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점프를 해서 23절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9장 내용을 전체 한 번으로 묶는 말씀이 바로 23절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센터드 크리스천, 내가 이렇게 중심이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을 경주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주자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주 어떻습니까? 경주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복음 믿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 안에 지금 예배드리신 여러분 가운데 경주자가 훨씬 더 많기를 원합니다. 경주를 구경하는 사람들보다 경주자가 더 많기를 원해요. 굉장히 이상한 경주죠. 스타디움에 사람들은 없는데 여기 몇만 명이 함께 다 경주를 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참여하되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되 억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이유는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대로의 은혜와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부득불한다라고 합니다. 부득불은 뭐냐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득불 예배에 참여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명성교회 예배를 오늘 여러분 억지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제가 주일 설교 억지로 합니까? 물론 좀 힘들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주신 자리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고 말씀에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오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설교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의 기준입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의로 참여하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복음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복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였냐면요, 내가 자의로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자의로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알아서 씻고 알아서 밥을 먹고
알아서 공부한다? 그러면 걔는 완전 효자입니다. 완전 효녀입니다. 자의로 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는요, 자의로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어요. 수준이 높은 공부예요. 그거는 남이 시켜가지고 엄마가 맨날 전화해서 너 공부했어 안 했어? 너 오늘 학원 갔어 안 갔어? 너 오늘 단어 외웠어 안 외웠어? 이거로는요 박사학위를 못 받습니다. 자의로 해야만 높은 수준의 공부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복음에 사로잡힌 삶, 이 복음 중심의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주는 성령이 주시는 자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50인데도 엄마가 깨워가지고 너 오늘 일어났어?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이거로 해서는 절대로 높은 수준의 신앙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에 자유로 나오시는 분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유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의함은 이게 수준이 높아야 감당이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들어올 때 제가 늘 이렇게 들어오면서 재밌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세금을 자진 신고하면 감면해 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외에서 몇백 불 이상 된 거 산 거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신고할까 말까 막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3배 넘게 막 받고 막 그렇게 해서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자의로 신고하면 감면해줘요. 왜냐하면 그거는 당신은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신 수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준 높게 대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몰래 가져오다 걸리면 당신은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수준 낮게 대해줍니다 라고 하면서 벌금을 팍 매기는, 세금을 많이 매기는 거거든요. 이 자의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우리 신앙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수준이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이 마쳤을 때,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입니다. 1820년, 40년 그때에 미국에서 가장 활발했던 운동이 뭐냐면 자원봉사 운동이었어요. 이게 왜 생겨났냐 하면 2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믿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많이 세워져 가지고 교회는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돌봐야겠다. 병원 세우자, 학교 세우자, 선교하자, 봉사하자, 섬기자, 성경 많이 만들자. 그래서 성서공회도 그때 생겼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때쯤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voluntary movement라고 해요. 자원 운동이에요. 모든 것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감격이 있어서 하게 되는 것. 우리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복음 중심의 삶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켜서 더 나쁘지 않겠죠.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우리 작년에 코로나 기금을 모은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뜨거움이, 그 감동함이 우리로 참여하게 했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과 동기부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나 이거 하면 복 받겠지, 내가 하나님께 10,000원 드리면 100,000원 주시겠지, 그 동기부여로 참여하는 것과 복음이 주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움직이시는구나,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나는 별로 없지만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내야지 하고 내는 감동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당겨져 가듯이 이 일들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상을 얻는 것인데, 그 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상은 물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진짜 상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상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 상을 알았기 때문에 값없이 전하고 권리를 쓰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 2번 내리막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내리막길의 말씀이 이 다윗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제는 꺾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의 길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컨텍스트는 전혀 다르죠. 텍스트도 다르고 컨텍스트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같은 주제의 말씀을 사실은 주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회복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회복할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앞으로 백신이 좀 빨리 이게 다 맞게 되면은 마스크 벗는 것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제 옛날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마스크 못 벗습니다, 그렇구나, 그러지 마세요. 다시 벗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비관적인 이 정보를 갖고 그게 뭐 똑똑한 줄 알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봐야 합니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심에도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다른 것들로 가까워지고 채워졌던, 다른 것들에 당겨졌던 삶들을 빨리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 주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이 되고,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이 됩니다. 복음이 있으시면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받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교회를 그냥 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중심의 삶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심에 복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 안을 채워가며 또한 모든 일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498장을 부르시면서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에 동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에게 양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텅 비고 다른 것들로 채워졌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며 기름 부어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모두가 드린 분들과 드리지 못한 분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업을 돌봐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물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명성교회 위에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선교지와 기관들과 부서들이 주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꿈꾸고 소망하는 비전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하시는 모든 선교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경 몽독하신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만복을 얻는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이제 다시 우리 관악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며 차량 봉사 1부부터 저녁 예배까지 많은 봉사할 때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주의 남동들을 주님 크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간절함으로 아뢰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일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일부 예배 얼마나 많이 앉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실 때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세요. 네, 복음 중심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요. 축도는 이광선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필요를 따라 도와주시며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명성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